사람은 박수에 익숙하지만은 충성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 배우가 무대에 서서 연기가 끝나자 관중들은 그 배우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며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잠시 침묵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일 제 연습실에 오셔서 하루 종일 함께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 연습실에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는 칠 수 있습니다.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자리에서, 함께 헌신하는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들이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화가 우리에게 참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 한 주 전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종료주일하고 종료주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종려나무의 의미는 번영, 아름다운 승리, 야자수 나무처럼 잎이 크고 흔들면 보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들을 축하 환영할 때 환영 인파들이 모여서 환영 도구로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개선했던 대통령이 촛불을 쏘고 색종이를 뿌리고 국기를 흔들면서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사회는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흔든 그 모습을 보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렀거든요.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진 그 목소리를 보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사복음서 모두 전복음에서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은요. 각 흩어진 백성들이 각 나라와 도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정말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고심해서 경비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 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미리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면 갈람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가가지고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청하고 또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이 와서 얼마나 그 환호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작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를 지나서 이 감난산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 모든 것들 그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너무나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의 대대 인파로서 그들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늘 종료주의를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행진, 입성,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사망을 소멸시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서막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 이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타났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면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반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럼 호산나 부르던 그들은 어디 갔을까? 출현할 수 있는 것, 그들마저도 식어버린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로마 군병들과 더불어서 로마에 대항하고 반항할 사람이 있을까봐 군병들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불렀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도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내 믿음이 팍 자라고 드라마틱하게 역사가 탁 나타나고 그걸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드라마틱 인생을 경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소명은 어땠습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천국을 소망합니까? 아무도 소망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사망은 당연한 거니까. 사망은 이길 수가 없고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세를 계속하고 찾겠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외로운 전쟁을 스스로가 선포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1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신, 사망을 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세우실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줄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꾸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열심히 안 해도 부자가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노력을 안 해도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처럼 모든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왕의 전쟁은요 고독하고 외롭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하신다고? 천국을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젊든 어리든 나이가 들든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소망이. 낙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아프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내가 들어갈 곳은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연세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소리를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든 어리든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아버지 허락한 그 집이 내 집이야. 언어 자체가 틀리집니다. 소망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분,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고통과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말하죠. 왜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되냐고. 높은 곳에 오셔야죠.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높은 곳으로 왔다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다 믿었을 거라고. 왜 낮은 곳으로 와서, 왜 실패한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집니까? 주님, 그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후계자를 키울 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은 밑에 사람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키울 때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키워가죠. 예수님이 땅 밑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요 하나님이 다 품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힌두교에 가면요, 브라만이나 이 사제급에 대한 신들이 틀리죠. 높은 곳에부터 신들이 틀립니다. 그 신들은 밑에를 모르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있나 높은 곳에 있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품으시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인계열과 셋계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더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더 잘나가고 세상적으로 더 유익했는지. 세상의 향락, 기계 문명 모두 만든 것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냥 안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완성시키게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사망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피할 수 있고 사망을 선택을 하죠. 안락사를 성경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선택하신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소망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소망이 없을 때는 여러분 아무런 꿈을 못 꿉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강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서요. 예수님이 강야에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드라마 같은 일,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까 봐요? 아니라니까요. 4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에 가사,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뭐죠? 의식주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 꼭대기에 가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주님 믿었는데 왜 이런 드라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봐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에 가서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거 너 줄게. 이 세 가지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빠서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마귀는 우리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밑에서 사람들을 보게 하죠. 다 네 거야. 여러분이 미국 영화를 보든 한국 영화를 보면요, 꼭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점이 높은 곳입니다. 다 보면서 모두가 내 발 아래 있다고. 근데 발 아래 있으니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왜 믿어지죠?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그게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여기만 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중 정언한지라.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 예시를 봤던 그들에게, 그들이 서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나와서 살아 움직이더라.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는 뭐냐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 그가 사망을 벼시로 이 땅에 오셨더라. 이거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는 들이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하지 말한 소리가 뭡니까? 죽어가 천국 간다고. 10살도 안 된 아들한테 무슨 죽어가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요, 여러분,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집은 좀 잘 사니까 금수저, 우리 집은 못 사니까 흙수저인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들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분이 내 뒤에서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초등학교 아이한테 현장 수업을 갔다 와서 장난치듯 물어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자가 점심을, 이게 맛있어? 엄마 집에 동태찌개가 맛있어? 우리 집 동태찌개가 더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면 엄마잖아. 내 엄마가 주는 거잖아.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없냐면요.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시고 계신데도 내 아버지잖아. 내 주인이시잖아. 이게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예수쟁이 아니라고. 예수쟁이에게는요, 반드시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예수님을 자꾸 떠나게 하고요, 세상과 연합하게 하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자꾸 내 마음속에 와닿게 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요, 세상을 좋아하고 즐기고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가는 아들 보니까요, 거진 대부분이 간경화로 많이 죽고요, 거의 다 어저께 안녕하다만 내일 되면 인생이 시커매져 가지고요, 비전이 없이 소망이 없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보자고.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실 겁니까? 뭐 믿고 그 장담하십니까? 그게 금수저라고요. 그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요, 그 사단의 사망의 그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가 보면 예수님을 해유하려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이걸 보면서 확 와닿았던 것이요,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좀 하려면, 야, 그 신앙생활 하지 마. 오늘 좋은 데 데리고 갈게. 야, 가지 마. 오늘 돈벌이 잘 돼. 야, 가지 마라. 오늘 좋은 옷 하나 사줄게. 뭐 해줄게. 평소 때는 이야기를 잘 안 하다 꼭 그날 되면 합니다. 그날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저를 일도했던 목사님 그랬습니다. 장혜희 씨, 예수님 잘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시금방진 소리를 냈습니다. 내 마음에 요동이 오고 풍파가 오고 그러니까 닦아야만 안 멋집니까? 이 교만함이 우리를 잡거든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현실, 예수 안 믿으면 노스로이스 줄게, 예수 안 믿으면 금반지 줄게, 예수 안 믿으면 다이아 줄게, 따라가죠. 10년 20년 후에 보면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다 팔아먹고 다 없습니다. 왜요? 마귀는 줬다가 뺏어갑니다. 그래야 낙심해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전쟁을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모인 사람이 두려워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도 장군도 용사도 모두 그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적과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못 이겼는데 당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기게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기러 오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이기시려고 오신 분.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무도요 천국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노력해야 돼요. 천국 가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탐욕, 내 정욕, 여러분 요 근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되면 왜 일이 많이 생길까 하고 쭉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와서 헛소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분 맞추려고 비유 맞추는 소리 하면서 여러분 설교요. 여러분 비유 맞추는 설교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복 받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다음 달에는 더 배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장난해도 예배 얼마나 잘합니까? 아멘을요. 이런 설교를 원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시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요. 저는 교회 TV에서 간증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마다 지금 문을 나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전쟁의 서막과 더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는 그 전쟁을요 잊어버리고 사망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요. 여러분 사망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어떤 충돌이 생겨서 그날을 무엇이든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가신 그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이 다가올 인생은요 채찍과 십자가에 달림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창이 찔리고요 채찍질 맞고요 십자가에 달린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저라도 안 갑니다. 저는 강 집사님하고 손잡고 딴 데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어떡합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가면 당신에게 있는 것은 고통, 고난, 아픔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막는데도 아니 내 갈 길은 그곳이라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는요 동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승리하신 그 일에는요 우리가 그냥 동참만 하면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꿈을 꿉니다. 파라다이스 가고 싶어. 우리 젊은 집사님 와서 목사님 풀파티 가서 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왜 그 너무 좋은 다음에 행복이 오래 가지 않죠? 그건요 그것이 주는 행복은 순간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은요 내가 좌절하다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나에게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음이 나를 휩쓸어서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두려움은 하나님 가짜죠. 하나님 물러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싸그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던데요. 그건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퍼포먼스처럼 야 좋아 좋아 기뻐 기뻐. 여러분 유대인들도 두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계파. 율법으로 천국을 갈 수 있던 사람과 사도계파는 현실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자는 것이 사도계파주의입니다. 오늘 나는 이 영원한 사망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율법에 묶여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율법에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적응해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만족하는 데 빠져 있는지,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나를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거력이 되지 않으면 눈앞에 있어도요, 그 복을 내가 잡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에 있고요, 아이들의 비전은요, 부모를 통해서 승승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망을 소멸시키기 위해 거룩한 전쟁의 사망을, 외로운 이 전쟁을 시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미혹이나, 아니 또 이상이 우리에게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은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엄마 아버지도 책임을 못 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책임주심을 믿으시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왜 고난주간이 이랬습니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외로운 전쟁을 하셨던 그 주님.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외로운 전쟁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